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빕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한 가지 선행을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선행인가 했더니 대로변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집까지 데려다 준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한 사람이 대로변에 누워 있는데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하고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술 취한 사람을 보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파출소로 달려가서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깨워서 집까지 데려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종종 봅니다. 그것을 도와줬다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을 깨워서 혼자 안 되니까 경찰서 가서 경찰관을 데리고 깨워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꼭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시 이론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참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는 것은 참 인상을 깊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열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보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발견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솜씨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상황을 설정합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장소가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있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은 관계시설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청구루의 종려나무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여리고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짓고 이 지역에는 또한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아주 험한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에 있고요. 또한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m의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로마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길은 오직 이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여기서 많이 출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대부분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지 몇 박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노잣돈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지순례를 마치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도 있고요, 음식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이 출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의 순례객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도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고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었지만,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이 사람을 구해줬을까요? 누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나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삽니다. 상처, 히브리어 말로 샤발입니다. 샤발. 우리나라 그릇을 사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사발이 깨졌다, 그릇이 깨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지면 아프죠. 그릇이 깨지면 그릇의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망가지면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허무해지고 슬퍼지는 것이죠. 상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상처는 신체적인 상처입니다. 병이 든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또한 분노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상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60대 되신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외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그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큰 병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오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라는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신방 오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방 오는 것까지 꺼리게 되니까 이 관계적인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몸의 상처에서 시작되는데 정서적인 상처, 관계적인 상처, 그 다음에 영적인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영적인 상처가 몸의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 날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 걸 알았을까요? 물론이죠. 그때 그분이 목사님을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저에게 장애인 아들을 주시고 그 장애인 아들을 다시 빼앗아 갔습니까? 이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를 콱 맞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이미 실컷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왜 아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며 결국 그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왜 자기에게 땅으로 자기에게 보냈냐고 울부짖는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답은 있죠.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답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을 서로 부대끼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내가 돌봐주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엉뚱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선택의 질문이에요. 내 이웃인 사람이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네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분이 밝혀지진 않아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늘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잽싸게 도망갑니다. 얼마 후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역시 눈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가련한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길, 강도가 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종종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아니 그 사람 그 위험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강도가 있을 수 있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치인은 뭐 하는 거야? 경찰들은 뭐 하는 거야? 사회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런 속을 갖게 되죠. 또한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정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 없는 영웅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비껴가요. 전혀 예기치 않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비슷한데 다른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바로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줄 잘 서야지만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누가 내 편에 있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우리는 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 던지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 있냐라고 물어요. 누가 이웃으로 증명이 되었는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으로 증명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넓게는요, 다른 민족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좁게는 같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랍비들은 좁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에돔 족속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유독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이웃의 모델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들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을 때 율법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교회, 관계, 선교 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성공관이 기초가 하나 있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를 성공시킬 사람이냐? 이 경우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않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세 가지를 보여주죠. 33절에 오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째로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로 가까이 가서 세 번째로 돌보아 줍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의 마음이 그렇죠? 먼저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된 것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상처를 싸매고 약을 주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첫 번째 보여준 행동은요.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사람을 살려줘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페이스북에 있었던 글인데요. 아침 7시에 골목길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차가 시동이 꺼졌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점프를 꺼내서
차의 시동을 살려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전화를 걸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좀 늦을게요 라고 전화를 했다. 그때 아침 7시에 날씨는 영하 15도였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차가 영하 15도에 아침 7시에 지나갈 때 옆에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여러분,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먼저 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 봉사를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인원은 한 700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반차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대로 예배 담당자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예루살렘이 좁으니까 다 살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종려나무 도시였던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봉사를 하고 여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간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것이죠. 쭉 뻗은 채 실신 상태에 누워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참 안 되는데 문제는 율법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율법에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 만졌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를 못 가고 다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좋은 이웃, 좋은 종교인, 그렇죠? 좋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좋은 종교인이 되려면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이웃, 좋은 종교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끝내 좋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용감하게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예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쪽짜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참된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 또 다른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성전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에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성전에서 이 예배는 누가 중심이에요? 제가 목회자인 제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되지만 또한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포도주는 아마 소독약으로 써졌던 것 같고요, 기름은 연고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으니 자기는 이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서 갔겠죠. 그리고 싸매줍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옷을 거의 벗겨 있어요. 옷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 옷으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맸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2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은 시간은 없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 종종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시간 없는데 이 사람은 도와줘요. 그리고 데나리온 2,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2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여관에서 밥을 먹고 묵을 수 있는 2달치를 묵을 수 있는 돈이라 그럽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잘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죠. 옛날 주일학교 배웠던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요, 친절을 베풀어서 뭐 얻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줬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또한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교회 밖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에라는 유명한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처받은 치유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울지만 말고 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상처받은 자가 2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는 강도 만난 자이죠. 이 사람은 옷도 다 벗기고 돈도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이죠. 2번째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행동한 이유는 이 하나예요.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마 강도 만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차마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 알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좋지 못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요, 때로는 이웃을 섬기는 유용한 자원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치료하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내가 상처를 당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요, 호라비가 호라비의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2번째는 그 상처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만 받았다, 상처만 받고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데려 들쑤셔 놉니다. 근데 내가 상처를 치유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자격증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지나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시집 와서 시동생 키워서 장가 보내고 또 자기의 친동생, 여동생, 남동생들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 그리고 사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제가 잘 압니다. 70평생 자기 삶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손때 묻고 자란 사람들은 다들 그의 무릎 앞에 어머니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현대판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집은 어려울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보살피고 생명을 다해서 살려냈어요. 현대판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물론 누군가가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하죠.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제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들이 많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또 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핑계로 그들을 보면서 지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 곁에 다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인 뜨거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다시 첫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